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한 예배 에티켓. 10분 일찍 오셔서 참석하시면 은혜가 배가 돼요. 작은 양보와 배려의 주차는 행복한 주의를 만들어요.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아요. 뒤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앞자리와 안쪽 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부 목장 연합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에 결코 후회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승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나누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빛이세. 우리 이절로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빛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구에 앉을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빛이세. 우리 사절 부르실 때는 우리 악기 목소리로 다같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마지막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새삼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을 박수로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아멘. 평생에 무엇보다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 사실, 변치 않는 사실로 감사드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주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아멘. 주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네. 다시 한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의 찬송하리로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우리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을 만든 작곡가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도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유명하지 않아도 무명해도 오직 주의 이름만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족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말란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다는 이를 의욕해 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걸었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다는 이를 의욕해 하는 자. 아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나를 그렇게 하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근심하나 기뻐하며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님이 구역해 하는 자매 구역해 하는 자로나 구역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나 모든 것 가진 자로. 성도 여러분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명하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유명한 자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보다 내가 더 유명케 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밝히고 유명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 교만함이 주의 이름을 가리웠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의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높아지신 그 이름을 우리가 겸손히 받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겸손히 모시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명한 자요 하나님 자유함이 없는 자이시니 주 안에서 유명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목장 연합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살려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치 못했고 주님의 시선보다는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낙심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마음으로 범죄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샘물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신이 세우시고 278개의 목장을 통해서 영혼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의 유산을 이어받은 교회로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가정, 목장,
교회 공동체, 은혜샘물 학교가 모두 연합하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함으로써 기독교 학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더 큰 비전으로 주께 나아가며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냄으로써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영광스러운 은혜샘물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 협력 선교사, 목장 후원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열방을 품고 세계 방방곡곡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억하시고 선교 현장에서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사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공동체는 선교 현장에 관심을 갖고 기도와 물질로 섬김으로써 한 마음으로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윤만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명하게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의 마지막 주일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로 답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더불어 성찬식이 있습니다. 2025 신앙 강좌가 11월 14일 금요일부터 16일 주일까지 세상 가운데 세상을 넘어 세상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3일 동안의 모든 말씀은 한동대 석좌 교수인 강영한 교수님이 해주십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1월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가 돌아오는 토요일인 11월 1일 오전 6시 30분에 열립니다. 초등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학년도 수능을 위한 기도회가 11월 13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안대우콜에서 열립니다. 아울러 주보에 나와 있는 수험생 명단을 참조하셔서 남은 입시의 과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0월 총목자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식당에서 있습니다. 전체 모임 후 초원 모임으로 이어지오니 목자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11, 12월호를 판매합니다. 매일 성경 순, 어린이 매일 성경, 청소년 매일 성경을 새물관 로비층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성도의 인사를 한번 나눌까요? 예수의 이름은 당신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당신의 소망입니다. 아멘. 똘똘한 집 한 채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진정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이번 주 합심기도 제목으로 나누어 드린 교회 소식 가운데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벌써 이제 11월, 12월 이제 2달여 정도 남았는데요. 또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의 시간들로 함께 또 채워가기를 또 소망하면서 여러분 추수감사헌금 특별히 미리 준비하시고 구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 좀 빨리 돌아온 것 같지요. 11월이 다섯째 주까지 있는데 바로 첫 날이 토요일이라 매월 첫째 주에 토요일 우리가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데요. 초등부 주관이긴 하지만 우리 13일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좀 권면하셔서 토요일 날 좀 함께 나오시면 특별히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도 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매일 성경 11월 12호로 오늘부터 판매가 되는데 적어도 한 분에 한 권 이상씩 구입하셔서 우리 매일매일 특별히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 유다서, 미가서, 시편 11월 12호로에는 굉장히 많은 성경 책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가게 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일용할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의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또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학훈련을 받고 목회자로 준비되는 모든 분들은 이분이 쓰신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는 책을 반드시 꼭 읽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성화의 은혜라는 또 귀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이르러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100점을 얻어야 합니다. 자, 이제 당신이 행한 모든 선행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한 행위가 선할수록 더 많은 점수를 딸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말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50년간 한 여자와 살았고 그녀를 속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딴 생각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그래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3점 드리겠습니다. 이 남자가 당황을 했습니다. 아니 고작 3점이라고요? 이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 교회에 다녔으며 물질과 봉사로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또 말합니다. 참 멋진 일입니다. 1점 드리죠. 1점이라고요? 아니 인생에 가장 자랑할 만한 일들을 이야기했는데도 지금까지 겨우 4점이라면 앞으로 96점을 어떻게 더 딸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남자의 얼굴에 염려의 빛이 역력해졌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남자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이웃을 도운 일이 참 많습니다. 집 없는 홈리스 피플들을 위해 잠자리를 제공하기도 했고요. 휴일에는 굶주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말합니다. 그것도 참 잘한 일이네요. 2점 드리겠습니다. 이 소리에 남자가 누르고 눌러왔던 그냥 울분을 토해놓으며 경악을 금치 못하며 소리칩니다. 가브리엘 천사님, 이런 식으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어떻게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끝나자 천사 가브리엘이 어서 천국에 들어오시라고 그래 영접했다고 하는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러나 복음을 굉장히 정확하게 담고 있는 이야기죠. 오늘 사도행전 15장이 바로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진리를 확정했던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초대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중요한 의사를, 특별히 이 구원의 도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와도 같은 결정을 내린 회의였습니다. 이 공의의 결정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행된 이방 선교를 공증해 주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16장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의 길을 이제 온 교회가 함께 동역하며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방인 선교의 걸림돌이었던 것이 뭐였냐면 유대인의 혈통적 선민주의였습니다. 자신들만이 구원받은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라는 그런 우월의식이죠. 엘리트의식이죠. 그리고 그들을 그 생각을 갖도록 만든 율법주의를 예루살렘 공의회가 공적으로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기를 만든 사건이 1절에 보니까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모세의 관례대로 뭘 받지 않으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데서 시작되었던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강조형입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없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죠. 이들의 든든한 뒷배 혹은 든든한 지지그룹이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죠. 이들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추가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할례를 통해 먼저 유대인이 되고 더 나아가 율법이 가르치는 정결한 음식,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들을 지켜 행함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죠. 여전히 이방인들보다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런 주장 밑에 깔려있는 생각은 뭐였냐면,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보다 좀 떨어지는 2등 선민이고 자신들은 1등 선민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이 들어가고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그래서 자신들에게서 배우고 우리가 가르치는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이 일로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잘 보시면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지금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수백 킬로미터입니다.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가르치던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 어떤 허락이나 파송을 받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그냥 간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우월의식이 있으니까 자신들이 지켜왔던 전통과 관습을 가르쳤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어느 날 소문 듣기를, 아니 안디옥에도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 이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나 한번 찾아가 보자. 본인들이 궁금해서 찾아가 봤더니 영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과 열심으로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가르쳤던 것이죠. 교회의 요청도 없었고요, 성령이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 그 성령의 감동도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계시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도 계시고, 이제 간 예수님을 믿고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연세가 지긋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또 계시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시고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바라볼 때는요, 이제 초신자 혹은 젊은 청년들의 신앙을 보면 참 마음이 안 드실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저렇게 믿지 않았는데. 그래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정말 귀한 마음이고 그것까지는 선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우리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공식적으로 우리 목장 가족들에게 이런 것을 좀 교육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지 않는 이상, 내가 임의로 자의적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 목자가 아닌 이상 다른 목장의 목원이나 성도들에 가서 그들을 불러서 똑바로 신앙생활 좀 해야 되겠어,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그런 권면을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족한 모습을 보거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더 굳건한 믿음으로, 더 바른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저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저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저의 마음이 그 말씀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가르쳐 주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르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그를 가르쳐 주시기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며, 더 중요한 건 어떤 문제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의 권위자로 세운 교회의 합당한 질서와 권위자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너희를 친히 가르치시고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그 책망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들이 가르쳤던 것은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이 분명히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이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지. 아니,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점심 한 그릇도 공짜가 없는데 어떻게 그 구원이 공짜로 될 리가 있겠냐고. 그건 다 당신 기분 좋아라고 하는 말이고, 사실 실제로 유대인들만 아는 건데,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도 받고 이것저것 해야지. 너 괜히 천국 갔다가 천국 문 앞에서 공짜 아니었다? 그럼 어떡할래? 그러니까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율법 의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할례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행해오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갑자기 없어질 리가 없지 않냐고 그렇게 설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그런가 보다. 내가 생각해도 이 너무 좋은 것이, 이 구원이 어떻게 공짜일 리가 있겠어? 은혜에 반드시 할례를 얹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막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본래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시면서 명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후로 전부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의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은 너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표로 주신 겁니다. 할례를 행해야만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겠다고 구원의 언약의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몸에 표시된 그 할례의 표시를 보면서 항상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야.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구별된 사람이야. 너는 우상신들을 섬기는 이방 백성들과는 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신랑이고 너희는 나의 신부라고, 너희는 나와 결혼한 백성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너희를 내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치 결혼 반지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는 것이었죠. 잊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결혼 반지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그럼 더 중요한 것은 결혼할 정도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짜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결혼 반지는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결혼 반지는 꼈는데 여러분, 그 부부간에 마음이 떠난 부부가 있다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할례 예식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시했던 것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가, 육체의 할례가 그렇게 법에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세도 여러분 이미 할례는 육신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이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광야에 40년을 뺑뺑이 돌다가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출애굽 2세대에게 신명기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럼 모세가 확인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진정 갖고 누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과 구약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진리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가 되었던 이 할례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세례로 대치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세례를 통해서 그 은혜를 확인하는 것이죠.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듯이 여러분, 율법을 주신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분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이방 족속에게 둘러싸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도 문제가 없었고요, 지금도 율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도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는 문제입니다.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에 담긴 그 목적보다 율법을 지키는 행동 그 자체를 더 강조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이유와 그 동기를 생각하기보다는 특정한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 무엇에 더 집중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행동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율법을 지키는 그 동기와 이유가 더 중요할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당연히 율법을 주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행하라, 행하지 말아라 하고 행동으로 주신, 겉으로 드러난 그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성경은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이유와 그 동기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을, 율법의 계명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이 대답하셨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실을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바울이 받아서 로마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확인하여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디서 다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알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셨고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과 오늘도 부으시고 그 사랑이 흘러 또 다른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가서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허락하신 그 물질을 나의 유효한 것을 부족한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 모든 것은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죠. 이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사는 분들은요, 계속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삽니다. 그 마음이 불안해요. 평안이 없습니다. 옛날에 헬라의 신들이 그랬거든요. 조금만 잘못하면 벌 주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헌금할 때도 봉사할 때도 다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내 인생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그때 목사님이 주차 봉사하라 그랬는데 안 해가지고 내가 벌을 당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원인 분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요, 공교롭게도 정반대의 경우로도 굉장히 계산적인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이 메이네요. 정반대로 어떤 계산적인 생각을 하냐면, 아니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내 문제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이 정도 헌금, 이 정도 교회 봉사했는데 하나님도 뭔가 보답을 해 주셔야지. 그래서 이분들, 그런데 자기 뜻대로 인생이 좀 안 풀리면서 진도가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불같이 화를 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주의를 안 지켰나? 교회 봉사를 안 했나? 그런데 어떻게 내가 병에 걸릴 수 있지? 어떻게 내 자식이 시험에 떨어질 수 있지? 어떻게 내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지?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자꾸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이런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주를 섬기는 것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런 찬양 못 부르는 거죠. 계속 내 마음에 후회가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한테 드린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미 자신에게 준 걸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해 놓으신 것을 되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의 행위로 하나님과 여러분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브 앤 테이크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관계지 행위가 아니에요. 내 공로를 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누리는 거지 구원의 마일리지를 쌓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공짜가 없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 같으려니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착각하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율법주의의 굴레로부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논쟁 끝에 확인하여 주죠. 가장 먼저 베드로 사도가 일어납니다. 1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얘기를 꺼내 들지요.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할례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다고 간증합니다. 그들에게 유대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오순절 성령을 주었던 것처럼 어떤 차별도 없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기억하느냐고, 바로 그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아주 심각한 책망을 사실 한 가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지금 여러분은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냐고 아주 강한 어조로 책망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다 시험하다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혹 너희도 그럴 수 있다라고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죠.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이라고 11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듣게 되죠. 그들이 가장 먼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신학 논쟁이나 강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논리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한 사람을 정말 이렇게 한번 내가 끝장 토론하겠다 그러면 바울이 질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지죠. 탁월한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이 구원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만을 자랑하고 간증하죠. 여러분,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가서 이방인들 예수 믿는 거 봤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성령 세례 임하는 거 내가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있으니까 그 말하는 가르침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로 오면서도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들을 똑같이 말하며 은혜를 나누죠. 그런데 그 간증을 나눴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한 대조가 나오는 게 보이십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때 그 자리에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교회에 누구를 가르치려고 오지 마십시오. 그럼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부족하지만, 나와 결이 다르지만 나하고 참 뭔가 좀 기질적으로 안 맞아. 그래도 그 사람을 품기 위해서 사랑하려고 오십시오. 교회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시끄러워집니다. 그런데 그 목장 모임할 때 내가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 간증하면 정말 눈물 납니다. 나에게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고 일하셨는지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르치지 말고 그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까? 내가 은혜를 경험해야 은혜를 나누죠. 내가 은혜를 소유해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있어야 나누어 주는 것 아닙니까? 내게 없는 것을 절대 줄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간증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하십시오. 자기 얘기를 하면 마음이 답답해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말하는 여러분도 기쁘고 듣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비로소 우리에게 나눌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늘 예배를 구경하고 예배자가 아닌 교회 사역을 늘 구경하는 이상 나눌 이야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설교를 받는 여러분, 다음 주에 이번 주 설교 제목 여러분 여쭤보면 19사람은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하세요. 여러분, 그냥 듣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될 때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내가 읽었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을 읽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의 일에 참여할 때, 주님의 일에 동참할 때, 내가 헌신할 때 그때 경험들은 은혜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때로는 신념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데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가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담긴 여러분 그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는 환상을 보며 베드로가 뭐라고 처음에 반응하죠? 그럴 수 없다고 거부하였지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는 책망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결국 그것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향해 순종의 걸음을 옮기라는 말씀으로 받고 그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셨던 겁니다. 은혜 나눔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주를 이렇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여러분, 구경꾼에는 간증이 없습니다. 방관자에게는 은혜 나눔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에게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간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부르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우리는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함으로 그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어지는 야고보도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동일한 말씀을 주시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하박국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뭐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요, 이 괴롭힌다는 의미가 여러분 군사들이 도시를 약탈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준수하라고 할례를 요구하는 것이 그들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고 생명을 오히려 빼앗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빼앗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다만 뭐라고 권면합니까? 여기서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 네 가지는 멀리하라고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을 내리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 교회에 같이 보내면서 이걸 편지로 써서 전달하죠. 그 이후에 모든 이방인 교회가 적어도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적어도 이 네 가지를 함께 지킴으로 성도가 하나됨을,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한자리에서 성찬을 합니다. 음식을 나눌 때 여러분 그 음식이 이방인들이 가져온 음식 중에 이미 그 고기 가운데 애찬식을 하는데 우상 신전에 바쳤던 고기들이 시장에 나와서 다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가지를 금지하라고 한 거는 어떤 면에서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의 몸에 배어 있었던 익숙해졌던 세상의 문화의 그 잔재를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 사회가 우상을 숭배했는데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는지 말씀드린 대로 고기를 다 신전에 바쳤다가 정육점에 나온 고기를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너무너무 힘들고 불편한 겁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지켜왔던 구별된 삶, 여러분 그것을 그냥 하루아침에 깡그리 무시하는 건 여러분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돼지고기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상관없다, 우상이 어딨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음식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고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유함으로 먹으면 되지 않냐고 말하면서 자유함을 다 여러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 이러고 결정을 내려 보냈다면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는 삼겹살 파티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저께도 우리 중3 아이들 바베큐 파티 했거든요. 삼겹살 파티 못합니다. 근데 그 전통이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렇지만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과 태도로 살지는 말자는 겁니다. 구별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어차피 예수님이 다 은혜로 덮어주시니까 이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성도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자유를 누릴 자유가 있지만,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하나 자유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매어 죽인 것, 우상 신전에 제물을 바칠 때 피를 빼지 않고 목매어 죽이고 그리고 그 피를 벌컥벌컥 마셨던 그 당시의 우상 숭배의 신전에서 일어났던 행위들, 그리고 늘 우상 신전에선 창기들이 있었죠. 음행을 하며 성령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과 똑같이 여러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지 않은 자들과 똑같이 살기를 원치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한국의 문화가 있고 미국의 문화가 있죠. 일본은 일본의 문화가 있고 각 나라의 문화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에 이 세상의 문화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의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죠. 그 세상 가운데 하늘의 사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 영향력은요, 그들과 똑같이 사는 방식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과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구별될 때,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삶의 매력이구나.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옛사람이 행했던 대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살 수는 없다. 남들 다 그러고 사는데요, 너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전히 가끔씩 목회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술 먹으면 죄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야지. 술 먹으면 죄예요?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이 대답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또 술 먹은 거는 뭐 죄가 아니지만 술 취하는 건 죄입니다. 또 이래요. 계속 이제 율법을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재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여행 가면 죄죠.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그럼 얼마까지 걸어가야 죄가 안 됩니까? 그들은 그 마을에 있는 회당까지 정도의 거리까지 가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1km 정도의 거리. 그러니까 요거 지키면 요 다음, 요거 지키면 요 다음. 그래서 만든 조항이 613가지 미스바시라는 율법의 조항들이에요. 그걸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금도 지킵니다. 주일날 안식일이죠. 우린 주일이지만 그들에게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 안 누릅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마다 다 서요. 그런데 모든 층마다 다 서는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르고 그냥 서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이방인이 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러면 눌러달라고 해요. 요게 일이니까. 그런 게 유대인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안식일 날 넘어져서 피가 나요? 지혈을 하면 일일까요? 일이 아닐까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고약을 바르고 연고를 바르면 일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식일 날 차 몰고 안식일 집성청 이스라엘에 지나가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돌 날라온다고. 진짜 저런 하나님도 예배하지 않는 저런 XX가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율법으로 지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몸을 성전 삼으실 때
우리가 부어라 마셔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적인 성도의 모임 가운데 그 술로 친교의 교제가 진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보다 훨씬 격 있는 문화가 우리가 받은 은혜의 문화예요. 그게 있는데 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냐 말이에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성격 그대로 음란과 폭력과 투기와 질투와 더러운 습관들을 계속해서 살 수 없다. 이제 왕의 자녀된, 왕이신 하나님의 신부된 여러분은 그분의 격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랑과 기쁨과 하나님이신 참된 능력과 성령의 지혜와 정직과 아름다움이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격을 맞추셔야 되죠. 정리합니다. 윤리로 구원받지 않지만 구원받은 자는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천국의 백성은 천국 백성다운 격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세상의 더러운 습관으로부터 자신을 구별시키는 그런 결단이 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율법적인 신앙, 행위 중심의 신앙이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쁨으로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의 참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을 지키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기쁨의 신앙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되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언신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온전한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우리의 공로와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을 우리가 자랑하며 기뻐하며 오늘도 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을 여보내고 이를 섬기며 그들 때문에 애타하고 마음 졸이고 하나님 그들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자격이 아니라 마일리지를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은혜가 되갚을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임을 알아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사랑이 흘러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은혜 위에 행위를 더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시작한 그 믿음을 끝까지 은혜로 완주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그 은혜의 감격이 다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율법의 완성은 사랑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과 의식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삶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우리 결단과 헌신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헌신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응답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헌신대로 나오시면 축도마친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이 보내시는 땅끝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